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쯤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서는 그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누구시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그러면 누구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 1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그 보내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요한 1서는 말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도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특별한 차원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그 주제를 계속 다루다가 뒤에 가서는 그 담대함과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주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그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비롯된 그 참된 신앙인 것인지를 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주제인 이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상호 거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호 거함과 그 사랑의 완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완성의 그 결과로 우리가 심판날에 가지게 될 그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상호 거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13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그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그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구절에 방금 읽었던 13절과 그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를 통해서 13절에서 그 가리키는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인 우리 간의 그 서로 거함, 이 상호 거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상호 거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신자의 계속적인, 저와 여러분의 계속적인 경험이자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중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상호 거하는 것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상호 거함을 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내적인 그 증거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내적인 그 교사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거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주신 성령의 이 내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요한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계속적인 그 경험이며 우리를 설명하는 실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반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다르게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적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하시기에는 우리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그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거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를 설명하는 실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15절에서 요한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그 기준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시인과 그 고백에 그 시인과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을 포함시키고 결부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맹인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을 감수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은근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맹인의 고백에는 유대교에 소속되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혜택에 대한 포기가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교를 감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인,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고백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삶이 결부된 시인, 그 참된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을 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백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 고백과 시인을 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상호 거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현재적인 경험, 이 실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실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상호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 사랑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우리의 실존은 그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그러면 완성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완성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며 아버지 사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그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 자녀이다라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공경과 두려움을 합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가져야 할 그 두려움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그 두려움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징벌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그 자체를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징벌을 받는 일을 그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은 그 자유롭고 그 자발적인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가 가지는 그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수하실까봐 무서워서 그가 진노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벌벌 떠는 것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지만 만약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과 그 징벌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형벌만 없다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단지 하나님께 내리시는 그 형벌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자가 가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노예의 기질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벌을 단지 받지 않기 위해서, 벌만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것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사랑 안에는 이와 같은 후자인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러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심판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상호 거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나 우리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명예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를 설명하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명예나 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호 거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징계하실까봐, 다만 그 징계가 두려워서, 그 징계만 없다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종교심에서 비롯된 신앙은 형벌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면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며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시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심판주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그 징계 자체보다도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돌이키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징계조차도 우리가 사생자가 아님에 대한 그 증거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실존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상호 거함, 그 안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쓸모없는 두려움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으로 알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거짓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